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소교리 문답 1문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하고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세상은 다 피조물입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창세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지었어요. 생명적 연결이 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금령을 내립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는데 그거를 먹으면 넌 죽으니까 절대 그걸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가다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적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됐던 것이 끊어집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망으로 빠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 죽음에 들어온 게 됐는데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적 연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적 연결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로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이제 부인되고 예수님만 모시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생명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생명적 연결이 끊어져요. 끊어진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이제는 너는 죽었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생명과 연결시켜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기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 A가 있고 그림 B가 있는데 그림 A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생활할 때 일이나 결혼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 A. 이것이 생명적 연결된 삶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결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오락과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자기는 사망입니다. 자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림 A하고 B 어느 쪽에 계세요? 한번. 예? 그림 A로 회복시키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이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림 A, 그림 A의 생명적 연결.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생명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첫째 되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의인이 됐냐?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사해졌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해서 사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불의해요. 불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피가 나를 가려줘요. 그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죄를 없앤 게 아니라 죄를 덮어서 없앴다. 십자가가 피로 칠을 해서 죄가 다 없어졌다. 그 속엔 아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죄가 있어요. 죄인인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어서 없애버렸다. 그리고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원래 생명이 없었는데 왜 없었냐? 죄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건 믿음으로만 주님이 오시는데, 믿음으로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행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죄가 다 가려졌고,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들도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생명적 연결의 방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해지고 죽을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해요. 생명이 끊어진 걸 연결시키는 거다. 그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부인을 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이런 소리 하면 좀 섭섭한 말씀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다 여기서 50년 후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그런 생각을 가져요. 50년 후에 살아계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50년. 그럼 100년 후. 100년 후. 100년에 다 없어요. 100년 잠깐이에요. 10년도 잠깐인데 뭐 100년도 잠깐이죠. 그래서 생명적 연결을 꼭 하십시오. 아멘? 생명적 연결하세요. 이거는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생명적 연결을 해라. 여러분 다 생명적 연결 하십시오. 네. 두 번째, 생명적 연결이 됐으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파이브 솔라가 있죠? 파이브 솔라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파이브 솔라라는 거는 그 칼빈의 종교개혁 원리 중에 하나예요. 종교개혁 원리 중에 하나가 파이브 솔라예요. 이 파이브 솔라인데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파이브 솔라. 첫째는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여기 솔루스 솔라 솔리 요거는 이제 조사적인 어떤 그 변형이에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Glory of God alone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추라는 성경의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성경 요거 5가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생명적 연결을 받은 사람의 삶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파이브 솔라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파이브 솔라를 제가 뭐 완전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왜냐?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의 영광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비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 있어서 한 네 가지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구속의 피에 감사하고 그 피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한만 이론적으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돼도 따지기만 들고 감사함이 없는 건 그건 아니에요. 눈물로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의 부모라도 그렇게 못해요. 부모라도 그렇게 못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못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예외적으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난 것, 죄가 다 없어진 것은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멸시를 당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등한히 여겨서 에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그 피를 등한히 여겨가지고서 이 세상 살면서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와 데마가 실패했죠. 등한히 여기다가. 가룟 유다하고 데마가 실패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죠?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거는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잖아요. 결국 그냥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고 그렇게 죽잖아요. 이건 등한히 여긴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활에서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거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데마는 어땠냐? 데마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근데 제자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은혜를 떠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데마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안 나와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116편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감사하는 생활.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많은 죄를 졌지만 다 용서함을 받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솔라데오 글로리아,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째는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는 생활은 영광 돌리는 생활이 아니에요. 등한히 여기고 은 30에 예수를 팔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감사하는 삶,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삶, 진정한 심각한 삶이 돼야 돼요. 농담 따먹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와서, 특별히 하와한테 다가와서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확 크게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보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해요. 이거 먹어라.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순간적으로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서 미혹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미혹 세력이 많은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세상의 미혹과 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많아요. 동성애 세력들, 그 다음에 아무데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이제 큰 문제예요. 그거 나오면은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면은 그건 차별이에요. 그 말 이제 앞으로 못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 차별하면 안 돼요. 또 결혼도 남녀 간에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동성결혼도 가능한 거예요. 민법까지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규율이 다 깨지고 말아요. 지금 이 카톨릭, 성공회, 그 다음에 여기 통합 측, 전부 다 WCC에 가입돼 가지고서 거기에 스님들 모셔다 놓고 심지어 이슬람권 사람들도 갖다 놓고서 같이 화합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 불교나 힌두교나 어디나 다 계시다. 구원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어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미혹되면 안 돼, 이거. 절대 미혹되면 안 되고 일편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생명이에요. 생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12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그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요즘 그 미혹의 세력이 많아요. 정통 교단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대로만 나가야 돼요. 미혹되지 말고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우리는 하나님. 조용필은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냐?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적 연결을 하고 구속의 피에 감사하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믿음과 결부된다. 이게 이번에 그 개역 개정에는 믿음과 결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먼저 본 그 개역 성경에 믿음으로 화합된다는 말이 더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결부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히브리서 4장 2절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따지고 들어요. 에? 아니 어떻게 남녀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인가? 신신학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 성령 잉태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안 믿는데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요. 믿음과 결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아멘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부활된다. 그것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것도 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등한히 여기는 거, 미혹되는 거 거의 비슷한 말인데 조금 세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역하고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한 제일 첫 번째는 생명적 연결, 예수께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연결됐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예?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첫 번째는 구속의 피에 감사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 것. 두 번째는 미혹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세 번째 믿음으로 화합할 것. 네 번째 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 것. 그 네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걸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삶도 여기에 해당이 참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주의 피를 등한히 여긴 적이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이 된다는 거는 이 제물로서 바쳐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서 바치는 게 두 가지. 첫째는 네 육체를 드리는 거예요. 네 몸을 드리는 거. 네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떡이에요. 두 번째는 11조 허물을 내라, 물질적으로. 그것이 그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이제 이 떡상이 있어요. 구약의 성막의 규격인데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지성소가 있고 제일 끝에 요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 마당이 뜰인데 여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요거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온소가 있어요. 시온소는 속죄소예요. 그 위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 천사가 그걸 덮고 있어요. 그게 법궤. 그 다음에 이게 지성소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성소는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앞에는 2번 분향단이 있고 3번은 떡상이 있고 4번은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 당번을 짜서 1년 내내 매일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분향을 하고 촛불을 켜고 떡상을 올려야 돼요. 떡상은 안식일 날 올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소고, 그 다음에 5번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6번은 번제단이고, 7번은 덮개. 여기 7번.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는 덮개를 덮어요. 아까 여기도 덮개로 덮었잖아요, 이렇게. 예? 덮개로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내부에는 이렇게 분향단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떡을 올리라는 거예요. 떡을. 예? 떡을 올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려는 뜻이 있고, 헌물을 드려라 이런 뜻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5절에는 제사법에 대해 나오는데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 12개는 뭐냐면은 12지파를 뜻하고 12지파. 예.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 이게 한 줄에 6개씩, 두 줄인 게 12개죠. 그리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불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떡은 안식일날 올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역자는 그 11조를 낸 걸 가지고 생활하게끔 돼 있어요. 11조를 왜냐하면 10분의 1씩 내면은 이제 교역자가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걸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날 그 떡을 다 올리고 다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떡을 갖다 이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떡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떡은 두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는 몸을 돌리는 거. 아까도 고린도에도 나오지만 고린도 9장 6장 19절에도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조 헌물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고 11조 헌문을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져 내려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근데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먼저 번에 3주 전인가 인태교 목사님 11조에 대한 말씀 하시잖아요. 예. 자기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나이가 93인데 말씀이 그게 난 아무 것도 없는데 너무나 가난했었는데 풍요롭다. 예. 풍요롭게 살았다. 그런 지난번에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주변에 이런 신앙의 이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떡을 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떡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떡에 성도의 몸과 11조 헌물이라는데, 떡은 처음에 알곡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반죽을 해서 구워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이 돼야 돼요. 첫째는 쭉쟁이는 하나님이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맺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쭉쟁이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곡인가 쭉쟁이인가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알곡만 받아요. 반쪽짜리는 안 받아요. 쭉쟁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곡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떡이 되려면 가루를 빻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맷돌이 있죠. 윗짝 아랫짝. 예? 이스라엘도 맷돌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위에 맷돌 앞에 구멍에다가 알곡을 집어넣으면 빙빙 돌리면은 갈려지는 거예요. 빙빙 돌리면 알곡이 깨지고 터지고 해가지고서 갈려가지고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응. 다 한 다음에 채로 채서 아직도 덜 갈려진 거, 그건 다시 그 구멍에다 넣고 또 갈려요. 갈려서 시험과 환난과 비판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빙빙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알곡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다 고운 가루가 되면은 그 다음엔 자기가 다 없어져요. 자기는 다 없어지고 온유 겸손하고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다 없어지고 가루가 돼버려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가루가 돼요. 가루가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완전히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워서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가 된다면은 그 다음엔 반죽을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반죽을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체로 만드는 거예요.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서 물과 성령,
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쓰이기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면 또 구워요. 구우면은 온전한 이제 떡이 돼서 하나님이 드시기 딱 좋아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막 용광로에 집어넣고서 막 펄펄 끓는 데 넣어서 구워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욥이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리라. 이 뜨거운 그 화로에 넣어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떡을 드리는 것은 이 구약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곡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힌 다음에 다 갈려져서 나는 다 죽어지고 완전히 갈려진 다음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반죽이 돼서 구워져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결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적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구속의 피에 감사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신앙은 독불 하였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 세상에 어느 누가 반대해도 나는 생명의 주님만 향해 나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미혹되지 않고 나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우리도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서 거역하고 배반하지 않아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떡이 되어서 잘 갈리고 잘 반죽돼서 잘 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엎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 광고. 저희 예배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생방송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바쁘셔서 참석 못하시더라도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유튜브 방송된 거를 이제 그 편집을 해서 앞에를 다 빼고 그 말씀만 딱 들어가게 해서 또 올립니다. 거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설교가 두 개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생방송으로 나가고 하나는 그렇게 나가고. 근데 그 나중에라도 생방송을 들어도 돼. 들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만 이렇게 자기가 뽑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그림이 쫙 지나가면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딱 손 띄면은 그 말씀만 나와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오늘도 식사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 은혜에 더욱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